자, 오늘은 버린 사람과 지킨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살해생전의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주일 한 번밖에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한 또 깊은 사랑과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래전에 내가 열심히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함께 섬겼던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믿음에 떠난 그런 분들도 또 계신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통계 자료가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 가난 성도 비율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가난 성도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성도님들을 가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조사 2012년 통계를 보게 되니까는 전체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 믿는 성도님 중에 약 11%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년이 좀 지난 이후에 또다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게 되었는데 가난 성도님들의 비율이 무려 29%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31%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예 그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도 바울은 이제 유언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된 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 세계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익히 한 번쯤 들어봤을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통치 하에 네로 황제는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왔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결국 사도 바울 역시 잡히게 되었고 디모데후서 집필했을 때가 많은 학자들이 AD 67년, 66년, 67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 역시 67년형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 전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에 찾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핍박 앞에서 저마다 살 길을 찾고자 우리 복음을 다 기독교 공동체를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런 어려움까지, 이런 죽음까지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라면서 신앙 공동체를 다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이 복음이 핍박당하는 시대에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대상이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고의적으로 배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 이 일에 동참했던 측근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생사를 함께 오가며 동참했던 이들이 지금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떠났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데 데마는 왜 떠났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떠났냐라고 했더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했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한 족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져 왔어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목양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담임 목사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게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아무런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과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버렸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7가지 마음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7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7가지의 마음 중에 여러분들은 한 몇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처럼 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내 주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죄, 심판, 십자가, 희생, 헌신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도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한다 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하루 동안 유튜브를 3, 4시간씩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높여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마음 중에 한 몇 가지 정도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셨나요? 하나도 없으셨죠? 하나도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필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와, 집사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충성되게 여기실 것. 정말 다른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롤 모델로 되고 계십니다. 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시면서 혼내시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격려하시면서 이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아마 책망받을 가능성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어떤 차별과 어떤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가족이 참수형을 당해요. 한순간에 사자밥이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들짐승에 갈기갈기 찍혀 먹히는 꼴을 봐야만 했어요. 그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순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순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죽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데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부모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냥 고난을 받으래요. 예수 믿다가 붙잡혔으면 그냥 그곳에서 순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참수양을 곧 당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또 함께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가고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도 바울도 순교하겠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 순교의 길에 동참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을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기 위해서 혹은 죽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 받고 천국 다니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순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순교하세요라고 말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얼마나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순교하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고 매일 생명의 말씀 묵상하세요는 매주 강구하고 있죠. 목장 모임 할 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순교하세요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아마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저 사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 당시 성도님들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야.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되려고 믿는 것이지 내가 순교하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 진심의 밥이 되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거대한 핍박이 불어닥치게 되니까 다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복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처럼 복음을
열심히 한평생 나의 사명을 여기고 전할게. 근데 그렇게 전한 당신을 보니까 당신 지금 어떤 꼴이야?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당신처럼 감옥에 갇히려고 내 미래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복음을 전해서 얻은 결과가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라면 나는 안 할래. 다 사도 바울을 부끄러운 것이죠. 아니 저렇게 복음 하더니만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네.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모두가 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할 때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자신을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서 만나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네시보로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격려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격려해 주었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 이 단어 의미를 찾아보게 되니까는 어떤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져 있냐면 숨을 다시 쉬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의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고 자신 전한 복음을 다 버리고 다 교회도 다 떠나고 모든 것 다 무너졌을 때 그래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이 오네시보로 존재는 다시 자신의 숨을 쉬게 했다는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한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한평생 복음을 전한 이 삶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오네시보를 보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 오네시보로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함께 있고 복음과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오늘날 우리 교도소와는 좀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의 교도소는 국가가 죄수들을 먹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외부인이 음식을 갖다 줘야 그 안에 죄수들이 그것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에게 음식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참수형 당하기 전에 굶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유중한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대로 계속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음식을 줬어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했던 구조자이자 동역자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앞에 왔다가 복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도망갑니다. 피해야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없고자 이 고난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고난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고난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핍박 받으면서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다 우리 죄악된 본성 안에 다 있다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 찬란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목회에 나갈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핍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일본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선교사님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 교회가 일본 그 치하 아래서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탄압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일본의 천황이 우리의 왕이다.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신사참배였어요. 그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강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어요. 그때 동참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후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유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일본에 교회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교회 헌금으로 비행기를 사서 전투하는 데 지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도저히 이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무수한 고문을 당하셨고 회유도 같이 들어왔어요.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성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신사참배만 하면 다 없던 걸 내주겠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끝끝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때 옥중에서 쓰신 편지가 하나 있어요. 같이 제가 자모로 가졌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하자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도 나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 모두가 포기하고 다 버리고 도망칠 때 누군가는 자신의 믿음을 생명과 바꿉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도 포기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이 그 마음에 다 빠져 있으면 믿음과 신앙은 이 고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기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찬란하게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삶은 이 땅에서 천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쉽지는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복음과 함께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주시는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한들 우리가 주저앉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무리 복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큰 좌절과 낙심에 놓여져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다 한들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과 바꾸시겠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통하여서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싸늘한 감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다시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그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주저앉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계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